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리를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엔돌핀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몰핀의 100배에서 300배 정도의 효과를 내는 게 이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엔돌핀 말고 몰핀이 언제 사용될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나면 되게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때 진통제로 주는 것이 이 몰핀이거든요. 근데 엔돌핀은 이 몰핀의 100배에서 300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돌핀에는 이 어떤 그 통증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굉장히 면역력을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엔돌핀 언제 나올까요? 네, 여러분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부러 막 이렇게 억지로 웃는 그때 말고 정말 기뻐서 웃을 때, 희열이 느낄 때 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나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호르몬인지 아실까요? 네, 몰라주셔야 제가 오늘 또 할 이야기가 있죠.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이 엔돌핀의 4,0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명사들이 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 15분 정도 강연을 하는 건데 거기에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제약회사에 가서 강연을 하다가 제약회사 그 직원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신약을 하나, 우리 신약 구약할 때 그 신약 말고요, 새로운 약, 그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만들 때까지 한 1,000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1,000억 정도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도 만든 그 신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또 임상을 통해서 많은 실험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은요, 어떤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도 없고 약으로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게 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이돌핀, 그러면 이 좋은 거 언제 나올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면 우리 감동을 받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깨달을 때 맞아, 막 이렇게 그 다이돌핀이 나오는 그 순간에 하는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이럴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의 직업 중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장수하는 그 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2위가 뭐냐면 지휘자라고 합니다. 지휘자가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거죠. 1위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성직자가 그 1위라고 합니다. 뭐 강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잘 나오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 하나라도 건지고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뭐가 나온다고요?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다이돌핀 만족하게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달음의 순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깨달음의 순간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강연, 어떤 뭐 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있는 책들, 강연들 들어보면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강연을 통해서도 인간의 모든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 진리를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알 수 없었던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네 가지 성경 중에 이 요한복음만 기록한 방식이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태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을 언급하면서 뭔가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거창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헬라인들에게는 헬라 철학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이런 유교적인 문화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헬라 철학적인 사상들이 기본적으로 헬라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성인데 그러면 그 헬라 철학이 어떤 것들을 질문하고 답했던 철학이냐라고 한다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 시작된 세상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했던 사람들이 헬라 철학자들인데 그 헬라 철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이론을 요약하면 이분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둘로 나누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세계와 그리고 영혼의 세계로 나눠지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악하고 안 좋은 거고 모형이고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다. 근데 진짜 세계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영혼의 세계고 그곳으로 가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 철학자들이고 그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복음을 전했던 대상인 헬라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현상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영혼의 세계로 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뭐냐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닫는 그 경지가 로고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로고스? 예, 그 진리를 깨닫는 경지가 바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이 원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이 원어로 적혀 있는 그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근데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헬라어 원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헬라인들은요 로고스가 뭔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이 로고스라고 했는데 로고스에 대해서 발견하기 원했고 계속 질문했던 사람들이 헬라인인데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로고스가 뭔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서에서 1장 1절부터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에다가 로고스라고 하면은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요한복음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로고스가 뭔지 몰랐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1절을 계속 보시면 이 말씀,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글에는요 그 글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좀 준비해 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찾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헬라어 이 로고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임을 믿게 하려고 함이라. 너희들을 그렇게 찾고 있었던 그 로고스, 그 진정한 행복을 가는 그 진리를 찾는 과정이 바로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한이 아무리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선포해도 지금 헬라인들이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얻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물질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은요 자신의 사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 내 이론이, 내 세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서로 토론합니다.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토론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생각,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헬라인들만 가지고 있는 습성일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생각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이러면서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한번 설득해서 이겨봐야겠다 그러면서 막 논리적으로 뭐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안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가 많으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내 생각이 맞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데 손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간식을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꽁꽁 묶어놓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가 어딘가에서 나타나서 그 항아리 속에, 좁은 입구가 있는 항아리 속에 손을 넣고 나서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 이제 간식을 딱 집게 되는 거죠. 근데 원숭이가요 굉장히 욕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 간식을 한 움큼 집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죠. 빼려고 노력하면 그럴수록 손만 더 아파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냥꾼이 와서 그 옆에 있을 때까지도 이 손을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예화지만 여러분, 이 원숭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원숭이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때로는 이 원숭이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경험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식들, 내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의 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세상의 근원 되신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알려줘도 헬라인들은요 그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내 경험들,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새로운 것들을 영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내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이 간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내어놓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은 기도하다가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쯤에는 어떤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내 기도와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복종시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언제 타보셨습니까? 저는 한 20년 전쯤에 비행기를 처음 타봤거든요. 제가 그 카메라 방송팀에서 좀 잠깐 군대를 전역하고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비행기를 한번 타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행기 한 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비행기 한 대의 무게. 네. 뭐 기종마다 다르죠.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균 정도로 한 5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그렇게 무거운데 하늘을 날잖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그 무거운 비행기에 여러분의 무거운 몸을 그 비행기에 태워요? 그것뿐만 아니죠. 무거운 캐리어, 짐들 다 비행기에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그 비행기가 뜰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 비행기에 여러분의 몸과 캐리어와 무거운 그런 것들을 다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거기다 내어 맡기는 거죠. 맡겨봤더니 이게 정말 뜨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탈 때는 너무 무서워요. 막 비행기 올라갈 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내 무거운 몸과 내 무거운 캐리어들 다 맡겨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가면 제주도를 갈 수 있네. 한 4시간, 5시간 가니까 정말 좋은 동남아 이런 데도 갈 수 있네. 한 10시간 이상 가니까 굉장히 좋은 유럽이나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네. 경험을 해보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보니까 다른 세상이 열려있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생각에는 비행기가 뜰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주도 정도 가보시는 거죠. 뜨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엄청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 내가 하나님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구나. 11조 낼 때 너무 아깝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가운데 기쁨과 또 여러 가지로 축복을 해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 11조 돈 아껴서 펀드에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의 경험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게 되는 그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뭐라고 했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예.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헬라인들의 사고방식, 제가 이분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악한 것, 안 좋은 것, 그 진짜 세계의 그림자, 모형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세계가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 이데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세계가 진짜 세계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영혼의 세계, 진짜 세계로 가는 것이 참 행복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세상의 많은 종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고 많은 종교들, 철학들은요, 인간이 어떤 고행을 하거나 어떤 진리를 인간이 깨닫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인간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만이 그 진리이신 그 신이 인간에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어떤 철학에도 어떤 이야기에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인간이 고행을 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야 어떤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만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래, 이 세상에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런데 내려올 때 적어도 어떤 모습 정도 내려와야 될까? 그래도 세상에 어떤 왕 정도 내려오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 인간 편에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내용이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물로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큰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때 적어도 한 나라의 왕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아니면 이 헬라인들을 향해서 내려왔다면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정도로 내려와서 그래도 좀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거 보면요, 제우스 신이나 많은 그리스 신들이 이 땅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혹은 동물로 변해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제우스 신이나 그리스의 신들이 내려올 때는요, 그저 그 신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려오고 올라가지 그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신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창조물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창조물인 인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알고 있는 얘기를 왜 또 하실까?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이요,
매 예배마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매 예배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흥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매주 수요 예배 나오십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 들으십니다. 그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들으십니까?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내용 뭐 모르는 게 아닌데, 오늘 찬양했던 거 뭐 찬양 아는 곡인데, 오늘 찬양곡은 잘 모르는 곡이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죠? 예배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문제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저 예배가 어떤 한번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은혜가 없는 예배가 되다 보면요, 교회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오늘도 나왔고 매번 나오는데 어떤 분 안 나왔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뭐가 문제네? 오늘 소리가 왜 그래? 오늘 화면이 왜 그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보일 수 있죠. 근데 예배에 은혜가 없는데 그런 것들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저 어떤 기능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능적으로 봉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정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예배 잘 들으시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근데 모든 것을 자복하고 내려놔야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게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은혜는 안 돼요. 여러분,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요, 봉사에서도 인간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은혜가 안 돼도요. 어떤 봉사 활동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활동하고 은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없다면 그 신앙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께서 주일 아침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장로님은요,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고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신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시면 한 30분 정도를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담배꽁초도 주우시고 쓰레기도 주우시고 이렇게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 아침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장로인데, 은퇴하신 장로님이고 내 나이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나는 교회 주변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담배꽁초도 줍는데 목회자인 당신들은 왜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하냐, 이런 게 좀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일날 아침에 교육자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30분 주겠습니다. 30분 동안 교회 청소하고 오세요. 그 장로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주변이 깨끗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 동안에 그 장로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죽기 위해서 예배에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조금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날 저도 이제 담당 사역했던 그 부서가 있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날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어떤 그런 괴로움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이 시험하시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하시잖아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던 그 예수님께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명예욕, 이것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 시험의 그 모든 것들을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직접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도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것이 보이냐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얘기들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장로님께서 교육자실에서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예배를 사랑하시는 그런 장로님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최종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가주는 거죠.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한다는 거죠. 저는 세 번째, 말할까 말하지 말까 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 말씀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여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할까 말까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때그때마다 정죄하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 자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떳떳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할까 말까 할 때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육신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어떤 잘못된 것들, 단점들, 문제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성육신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행복을 찾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강연과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지식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육신 사건이 은혜인 줄 깨달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성육신 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